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것이 여기 한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많이들 읽어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읽은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매 년만 되면 이번에는 성경을 좀 말씀을 좀 깊이 같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총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딱 시작을 하셨다가 잘 나가다가 이제 레위기쯤 가가지고 계속 법만 나오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술렁술렁하고 이제 마음이 좀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읽었고, 또 이 내용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잘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 설교 시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소통, 예. 그래야 여러분들 졸리시지 않으시고, 네, 또 이렇게 뭐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가 그렇게 유명한데, 근데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되게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우리 독서 토론 논술 학원 선생님도 계신데 이런 그 앞에서 이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항상 문단에 어떤 그 글에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한 3대지로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대충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 본론에서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결론에서 다시 방점을 찍고, 이런 식의 흐름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그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창세기 1장이 이제 창세기의 전체 서론이기도 하면서, 요 성경이 또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6권 전체에 전부 다의 또 이런 그 서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여러분이 아시죠? 색안경 끼고 보면 아무리 저렇게 봐도 이렇게 노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안경을 끼느냐가 참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내용이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창조를 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역사의 목표가 어디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알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 항상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무엇을 따라봐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네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문맥이라는 게 하는 게,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장의 흐름과 이 문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이 문장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이 그 누가 기록을 했으며 누구에게 쓰는 편지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방할 때 성도님들에게 시편 설교를 한번 다 했었었죠. 그래서 시편이 짧기도 해서 했었는데, 이 시편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문맥을 파악을 해서 이 시대와 환경과 배경을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보통 대부분의 시편 저희들이 봤었던 것이 누가 기록했던 시였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던 시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봤었던 건요. 그러면은 그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이 편지를 언제 어떻게 왜 기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하는 기도인지, 무슨 그 승리의 기쁨의 하나인 건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근데 지금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시편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시편은 그러니까 많은 시들이 지금 모아져 가지고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그 찬양 모음집이고, 그게 시편인 건데, 그럼 이 시편은 언제 누가 기록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 그 시 자체는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시들을 모아서 편찬을 해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해놨던,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상황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시편을 모아서 이 찬양이기 때문에 불렀을 거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할 때 이 시편들을 낭독했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교동문 순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녹음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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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편을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언제 이 시편을 불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러면 이 시편을 낭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근데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로기 때 많이들 불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로서 영원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요것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불렀다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지금 불렀을지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런 배경을 몰랐을 때,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구나, 뭐 했구나, 하나님 여호와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과 지금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이 다윗의 시를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불렸을 때의 느낌은 사뭇 다르겠죠. 이 배경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불렸던 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약 시대에 불렸던 찬양이 우리에겐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렇게 당연히 이런 흐름을 따라서 오셔야 이제 말씀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다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바로 적용해버리면, 적용은 쉬울진 모르겠지만 그 적용도 당연히 복음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에 맞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현재 나에게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그냥 당장 오늘 내 개인의 적용으로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라고 하라든지 교회관이라든지 이 하나님 나라 관점들이 싹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적용들이 전부 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적인 적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어린아이들 초점으로 이제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황당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열심히 책상 관리를 잘하겠어요, 이런 적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덕적으로 뭔가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잘 살 것인가의 이 방향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 개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지 그 관점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도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래서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한 장씩 요약해서 올려드리죠. 근데 항상 첫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뭐를 올려드리죠? 새로운 오늘 민수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첫날에 민수기 개요라고 해가지고 어떤 흐름 가운데, 배경 가운데서 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의 숲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 관점에서 요 민수기를 읽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읽을 때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긁어와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진화론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맥과 시대적 배경을 전부 다 건너뛰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모세 5경 가운데 첫 번째 장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을 했고 모세가 기록했을 때 그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수신자 누구한테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예,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놓쳐버리고 요 본문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먼저 지금 하는 거는 이 지금 창세기 말씀은 지금 그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여섯째 날에 나온 첫 번째 사람인 여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것이고,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때의 배경은 그 아담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때 이 당시에 이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주셨을까? 이런 것들. 그렇죠? 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뛰어넘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적용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가장 큰 지금 이슈들이 뭡니까? 이 창세기에서 진화가 했냐, 원숭이가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냐라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으로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바로 이렇게 대입하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도 진화론이 있었을까요? 누구죠? 다윈이 하는 사람이 그때 출애굽 당시에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히 신이라고 하는 많은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린다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때 당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진화론을 맞서기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 진화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백성을 주실까? 그러니까 그 관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 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이 첫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은 항상 특이해요.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하승이, 하은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다양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빠 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 말씀으로 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어떻고 뭐 했는가라는 그 다양한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죠?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 이렇게 정보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이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론을 맞설기 위한 어떤 그 근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지금 계속 얘기했던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창세기 말씀이 그 목적으로 진화론에 맞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목적이 이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 진화론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기 과학에서도 보면은 법칙이 있고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아십니까? 법칙이고, 예, 무슨 가설이라고 하죠. 이론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법칙은 다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그 증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는 법칙이라 그러고, 확인할 수 없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지구가 아니고 우주가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은 현재 지금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칙이 아니고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칙의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영역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믿음의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믿음의 영역이,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수많은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무엇이냐? 관점 자체가 진화론에 맞서기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그것을 해서 뭐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는 거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실 것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말씀 결론적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관계관을 뜯어버리고 과학적으로 어떤 그런 존재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그냥 그 리밋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왜냐면 무한하시니까 뭐 오류가 없으셔야 되고, 뭐 거짓을 하시면 안 되시고, 뭐 악함도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한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듯한 영역까지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러실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약 관점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성경은 지금 얘기한다는 요 사실들을 보시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이제 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읽었을 때, 아까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딱 읽었을 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과 그 설명과 그 해석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지구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했을 때 젊은 지구론은 약 6,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연대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젊은 지구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늙은 지구론도 있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는 지구의 나이가 137억 뭐 몇 년, 억 년 정도 됐다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진화론은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젊은 지구론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 6,000년 그 성경 그 족보를 따졌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젊은 지구론만 믿고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부인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안에서도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다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본문이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이걸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 이 본문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찾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제 2장에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관점을 항상 바라보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년 창조론이라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론들만 제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다라고요. 성년 창조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자,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아이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어른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른으로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게 점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딱 그 완성된 그대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성년 창조론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간격이라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격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젊은 지구론을 지지했느냐,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각자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안경을 보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인데도 다른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가 뭐죠?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신천지는 엉뚱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간격 이론은 무엇이냐면 자, 그 늙은 지구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아주 오랜 시간의 기간이 있는 거다. 첫째 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의 하루와 하나님의 시간의 하루는 다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억 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1장 1절과 2절 한번 살짝 봐보시겠습니까?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일까요? 창조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될 것이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다라는 어떤 명령어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ng인가요? 그러면 시작했다라는 그 ing로 해석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지금 입이 벌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셔도 될 텐데 하시니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애매한 변속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그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주제문입니다. 주제. 서론인 거고, 이제 2절부터는 본론으로 이 완성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니면 1장과 2절 쭉 지금 전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고, 수억 년의 간격이 있는 뒤에 이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또 왜 이렇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리밋이나 간극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시작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씩 뭔가를 창조하셨다라는 지금 그 관점을 바라봤을 때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 이건 주제문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2절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니라. 이미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뭐 흑암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흐름의 그것으로 쭉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비일치론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 문자는 그것에 이제 그 비유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화같이 약간 창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고대 근동의 우주론을 이제 이게 한 이런 것들이다라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신격을 부인하네 하면서 진화론이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셨던 것의 방향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성경의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렇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에서 초점을 맞추시라고?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주셨는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지금 바라보니까 이게 비일치론적 해석인지 젊은 지구론인지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약의 백성들한테는 알아서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판을 짜놓으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렇지만 여튼 우리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문맥에 따라서 그때 당시 먼저 첫 번째 독자들, 그 다음 현재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관점으로 저는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에서 무창조 하고 있는데 이제 빛의 현대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까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주론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해 오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는 프톨레미의 고대 우주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오랜 역사 가운데서 그 지구 세계관을 이제 적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지구는 둥근 게 아니고 네모나타 이렇게가 평평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뀐 것이 이제 크게 이렇게 전환점이 된 게 뉴턴의 그 일련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의 법칙이 그때 이제 나타나서 그때 과학의 하나 그 패러다임이 하나 바뀌게 된 거고,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바뀐 것이 지금 모든 것에 지금도 그 과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그 빛의 원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기준은 빛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빛.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해석할 때도 빛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냐면은 창세기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런 그 관점으로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근데 이제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그때 어둠이 나누셨을 때 이때 악이 창조가 되었느니 말았느니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간데 그래도 본문 조금 들어가고 설명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지루하신가 보네.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궁금한 거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하면은
뭐 흥미진진하고 막 했었는데 좀 아닌가 보네요. 어려우신가요? 자, 아무튼 지금은 처음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본문에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맛보기만 살짝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세밀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막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해가지고 어떤 그런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문맥을 따라서도 충분히 한글을 통해서도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짝 맛보기만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근데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처음에 3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저기 9절에도 보면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계속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떠십니까? 뭐뭐가 있으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만드시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은 뭐다? 강조이다 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하면은 빛과 진리가 생명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전부 의미를 파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강조의 표현도 있지만 이제 시간의 어떤 차례차례 단계로 이렇게 창조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튼 근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패턴이 똑같습니까? 완벽하게 똑같습니까? 패턴이 좀 벗어난 것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성경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충 읽으시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조점 중에서도 또 강조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운데 양 끝이 있고 가운데가 핵심이면은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강조점이듯이 이런 것들도 지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죠. 근데 둘째 날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첫째 날이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이 됐는데, 자, 거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둘째 날에 있습니까? 둘째 날에 보시기에 없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셋째 날.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8절까지는 이는 둘째 날이니 하면서 둘째 날이 끝났는데 둘째 날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셋째 날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라 부르신 1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그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두 번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이런 거 찾아내면은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또 해석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죄가 관영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죄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뭘로 쓰르셨습니까? 물로 쓰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물로 심판하실 거니까 이때 이 물이 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는 좀 보시기 좋지 않았으니까 이때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해석의 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패턴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가지고 자꾸 지금 분리를 시키시고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랫물과 위의 물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또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과 땅 아래의 물과 그 땅과 이렇게 또 나누시는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날에 보시게 되면은 그 나누는 작업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아랫물과 윗물이 하라 그랬는데 밑에 있는 물은 지금 땅과 섞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ing 진행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다라가 없고, 그래서 셋째 날에 물이 이제 땅과 나누니까 보시기 좋았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뭐것들이 나오니까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제 차이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성경을 대충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지라고 그냥 한 모르겠어요, 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렇게 다르네가 보이니까는 성경이 저는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우리 자녀분들이 엄마한테 뭐 물어봤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밀하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셋째 날에 그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창세기 한번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상응한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공간에, 그러니까 집을 만드셨던 거고,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그 나눴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넣으셔서 거기에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공간에,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그 공간을 채우시죠. 둘째 날 뭡니까? 하늘에, 그래서 나는 새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채우시고, 셋째 날엔 어떻습니까? 그 땅에 기는 곧 육축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땅을 채우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뒤죽박죽으로 섞여있고 흑암이 깊음 안에 있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성경 해석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뒤죽박죽, 한마디로 무질서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지금 잡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으로 섞여있던 세상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둘째 날, 그래서 날, 계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게 정리정돈해 가면서 지금 질서가 생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어요. 빛의 물리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시발점, 처음의 근본은 뭐냐면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으로부터 지금 빛을 공급받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죽은 문이요, 흑암 문인, 어둠 분인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가득 찬 세상을 지금 창조해 나가시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을 그냥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에 뭐냐면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만드시는 장면들이 뒤에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를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더 흐름도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붙잡을 수 있겠죠. 왜요? 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게 할 것인가의 어떤 그런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공자 맹자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뭐 법전이라든지 다양한 것에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너희들이 누구이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니까 이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지금 우리의 적용론으로 바로 끌고 오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왜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까요. 죽게 되면 그들이 혼자 남는다, 제자들이. 그러니 그 제자들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 없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한 것보다 더 큰 권세들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왜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정체성, 함께 하고 계신 너희들이 따르는 주님이 얼마나 큰 권세 있으신 분이시냐. 너희들이 그 권세 있는 제자들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너희들 출애굽했는데 이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보이는 역경과 혼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려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들 있으실까요?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을 안 하는 부분들은 저도 모릅니다.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이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언급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고 왜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말아보고 하게 되면은 성경이 어렵지 않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아주 간단하다. 성경이 어렵지 않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좀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예습으로 2장도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수 하늘의 교회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애찬으로 교제할 수 있게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수 하늘의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어느덧 2년째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든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단순히 진화론을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